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지금 만족하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 충분히 감사하고 정말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고달프게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상황이 어려우면 고민이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 몸이 조금씩 세상 말로 연식이 돼간단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유통기한이 다 돼가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강철로 만든 것도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 모든 부품들이 대부분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아줘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고쳐줘야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나이 들면서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서 좀 고달프다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살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구목사 설교 듣고 아니면 내가 무슨 기도해서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수적인 부흥도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거든요. 근데 설령 그런 일들은 나에게 없어도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도 자유 안에 있는 것이고요. 만족도 자유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기적이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삶을 정말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서적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을 모두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해요. 물질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케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해결책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겠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가 만난 수없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요. 그가 막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의 핵심,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이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거리끼는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너무 엄청난 죄를 졌고 하나님을 못 박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팽창되어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못 박았다고. 사실은요, 이거 엄청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는 누군가 죽여야지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유대인들을 미워한단 말이죠. 예수 죽였다고. 사실은 그들이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교만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요.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 핍박만 했냐? 스데반 죽을 땐 내가 저 사람 죽어야 된다라고 내가 손들고, 그리고 내가 돌 던질 사람들 내가 옷도 맡아줬었다. 내가 곧 살인자다.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바울도 그런 마음에 좀 찜찜함, 자기 안에 그 양심이 주는 가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늘 거리낌이에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미련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철학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요. 이런 비과학적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날 내가 동네 분들에게 달걀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그 목사 뻥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뻥쟁이라는 거야. 특별히 부활절날은 완벽한 뻥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도 안 되죠. 좀 착하게 사셔야 되고 진실하게 사셔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열릴 수 있어요. 맞아,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 우리 모두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 권성징악 앞에서는요 아무도 반기를 못 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과학적인 것에 똑똑했던 사람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었고,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악한 사람. 에휴, 나 같은 인간 정말 죽어야 돼. 난 쓸데없어.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나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껄끄러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미련해 보이는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물질이 없어서 직접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전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고소해서 때리면 그대로 다 맞았어요. 강도를 만나면 다 빼앗겼어요.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 풍랑을 만나면 고스란히 다 배멀미하고 그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끝에 두셨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나를 늘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외모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도 없는데 세계를 돌아다녀요. 뭐 세계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그냥 고소하면 감옥에 갇히고 때리면 맞는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예수를 전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에게 확실한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세상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보다는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는 거리끼고 모두가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무런 개의함이 없이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몸이 아팠지만 여전히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여전히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된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겐 가장 큰 지혜여야 돼요. 세상 것 좀 모르고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것,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구주로 알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걸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밝은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에 공상과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영화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나오진 않을까? 뭐 핸드폰을도 만들고, 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이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이 핸드폰으로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그냥 막연한 그런 상상 속의 한 장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상상 속에 내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내가 주님과 친해지면, 내가 좀 믿음이 자라고, 정말 이게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막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감당할 힘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에게 능력이 될까?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될까? 그런 막연한 바람과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뻐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신앙이 마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아니면 구목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르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틀림없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는 예수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랑 나는 다르게 알아. 예수님 부활했어 그럼 나는 아멘 할 거야. 너희들처럼 뻥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멘 할 거야.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냥 아유 천국이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나는 너희들하고 조금 달라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예수가 당연히 나에게 천국을 선물한 것이고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십자가 예수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실들이 나에게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 예수로